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님네들 정말 대덕 어른 스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이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뵙고 분위기를 보는데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강의장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했던 강의장이 청송교도소였습니다. 농담이고요. 먼저 이 자리에 저를 이렇게 정말 작은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복령사 대중 스님들과 또 우리 학인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스님들 쭉 앉아 계신데 이거 내가 오늘 떠들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아까 저를 이렇게 도량에서 만나신 스님들께서 스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팬입니다. 저기 TV에서 많이 뵙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혹시 저를 이렇게 방송에서 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많이 계시. 그러면 손 내리시고요. 난 처음 봤다. 너란 인간은 처음 봤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또 처음 보는 분도 계시네요. 그러면 큰일 났네요. 지금 방송에 나가는데 제가 장난을 쳤네요. 근데 TV에서 보는 것보다 어떻게 이렇게 생물로 만나니까 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좀 싱싱해 보입니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그런 얘기 하죠? 난전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시장 바닥에다 이렇게 다라이 놓고 파는, 아시죠, 스님? 네, 거기에 막 생선도 넣고 어떨 때는 병아리도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옛날 오일장의 난전. 요즘 제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난전 생각이 나요. 저는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은 출가자이고 수행자지만 요즘 제가 있는 곳은 정말 이렇게 복령사와 같은 귀한 도량이 아니라 난전에서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근데 저 얼마 전에 종단의 어른 스님들 몇 분하고 같이 이렇게 차담을 하는 사석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님, 저보고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한다 그러셔서 제가 일어나서 뭐라고 했냐면요, 스님, 정말 저희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전통 사찰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요, 버스에 있고요, 지하철에 있고요, 편의점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 스님들 안 계시잖아요. 마음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외로운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서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 스님들이 너무 숫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천년의 도량을 지켜오시는 우리 어른 스님들, 저의 선배 스님네들께서 당신의 인생을 정말 요즘 말로 갈아 넣어서 만들어낸 대한민국 불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이 도량에서, 이 귀한 도량에서 스님들께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에 가는 거는 불자, 엄마 따라서 초파일에나 기도하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는 스님, 편의점으로 들어가고 지하철로 들어가고요, 버스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2600년 전에 인도의 어떤 왕자께서도 평생을 걸으며 포교하시다가 쿠시나가라의 길에서 열반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이 그런 사명감과 포부를 갖지 못하고 내 공부를 한다라는 이유로, 또는 심지어는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 편한 길을 찾는다면 저는 정말 우리의 스승님들께 부끄러운 수행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릇이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에도 되게 잘 삐져요. 그리고 삐지면 오래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작은 그릇에 감사하게도 보석을 담아주신 어른 스님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작은 바루를 들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불교 심리학 강의를 외부에서 많이 하는데 많이들 물으세요. 불교 심리학에서 뭘 가르쳐 주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저는 불교 심리학에서 뭘 가르쳐 주냐가 아니라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느냐, 우리가 부처님한테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가 꼭 불교 심리학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비근한 예로 드리는 말씀이 그릇 있잖아요. 우리의 그릇. 그릇에다가 쌀 담으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그릇에 쌀 담으면 뭐죠, 스님? 그래서 쌀그릇이죠. 쌀컵이죠. 또 큰 그릇에는 쌀독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물 담으면 물컵이고 물그릇이죠. 꽃 꽂으면 어느새 꽃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바뀐다. 이것이 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를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속에 나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빈 그릇에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떠한 것이 담겼을 때 그것이 내가 되는 법칙 아니겠습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그 그릇의 내용물이 바뀌면 그릇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스님. 저는 그 가능성을 믿습니다. 이 보만이라는 놈의 작고 정말 얕은 그릇에 쓰레기가 가득하다면 이 그릇의 이름은요, 쓰레기통이 될 거예요, 스님. 근데 저의 그릇 안에 감사하게도 이 땅에 수많은 스님네들께서 보석을 담아주셨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불만이 엄청 많았습니다. 싫은 것 투성이었어요. 저는 복령사 강원을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수 없겠죠, 제가. 그죠? 나오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 학인 스님들처럼 수행을 하고 또 출가를 하거나 공부를 했다면 저는 일찌감치 박차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여기가 훌륭해도. 왜냐면요, 제 눈이 삐뚤어졌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보는 곳마다 싫은 게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고 싫은 게 많고 못마땅한 게 많고 바꿔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 돌리는 데마다 제 기억 속에는요, 아유 쟤는 이래서 싫어, 아유 얘는 이래서 싫어,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게 모자라, 아니 여기는 시스템이 왜 이래, 이런 생각만 가득 채워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시절이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화가 많고 불만이 많은 그 시절에 큰 스님을 뵀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장마철에 비가 억수같이 일주일 동안 쏟아지는데 찻잔 갖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서 있으면 얼만큼 받겠냐? 이걸 물어보세요. 찻잔만큼 받겠죠. 네, 찻잔만큼 받을 겁니다. 비가 정말 그만큼 와서 그만큼 받은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죠. 너 그릇이 작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제가 처음으로 들은 얘기였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요, 내가 온 우주의 잣대가 돼버리잖아요. 전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내 그릇이 작아서 담기는 게 적을 뿐이지 이 세상은 복이 가득 차 있는 곳이야. 그래서 제 법명이 보배보 가득 찰 만, 보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은사스님한테 법명을 이제 다 커서 하나를 더 받았어요. 근데 그게 무여라는 법명입니다. 종단에는 제가 무여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무여 스님이 이제 어른 스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방송하시는 스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받은 보만을 호로 사용을 하고 강의할 때는 그렇게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만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내 그릇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가?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곧 그 그릇의 이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분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제 그릇은 아마
수행자라는 이름표가 붙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존에 해왔듯이 이 사람은 이래서 싫어. 저 스님은 왜 저럴까? 여기는 왜 이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제 그릇은 아마 쓰레기통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스님네들을 마주 보고 강의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저한테는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한테 이제 인사하신다고 우리 대중 스님네들하고 그리고 저 학인 스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학인 스님들께서 이제 인사하신다고 하실 때 아까 주지 스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스님 앉아서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서 똑같이 삼배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왜 그랬냐면요. 제 그릇 안에 있는 거 빼고요. 우리 스님네들 그릇 안에 있는 거 빼면은 이 그릇은 빈 그릇이란 이름으로 똑같잖아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세상에 의해서 얻어진 것을 그릇에 담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거 어차피 내가 갖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그릇 안에 있는 거 남한테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이잖아요. 그거 빼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빈 그릇이에요. 이름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나였구나. 다시 말하면 나는 뭐든지 될 수 있는 놈이고 무엇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나도 진짜 나는 아니구나. 지금 내가 보만이라고 이름하는 이 이름도 어른께서 주신 거지 제가 갖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너는 보만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보만도 아닙니다. 너는 출가자냐? 저는 수행자도 아닙니다. 그럼 넌 제가자냐? 저는 제가자도 아닙니다.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남자도 아니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올바른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눈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정말 작은 기억들 있죠. 사사로운 기억들이 가득 담긴 그 그릇을, 그 바루를 끌어안고 그거를 자기라고 주장하고 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어릴 적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스님, 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외로운 사람이고요. 저는 정말 못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뭐가 모자라요? 우리는 기억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기억만 빼면 빈 그릇이라는 거, 그거는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세상은요, 스님, 기억을 나로 삼는 방법만 알려주지 빈 그릇이 나라는 걸 알려주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에 강의를 가면서요, 항상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유롭다. 그래서 행복하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든, 나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든,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오든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빈 그릇이니까요. 이게 진짜 나니까요. 라는 얘기를 제가 건방지게도 하고 다닙니다. 학생들 많이 만나요. 요즘에 뭐 상담이라든가 뭐 강의할 때 학생들을 많이 만나는데, 저는 뭐 오늘 거창하게 포교라는 이름으로 저를 불러주셨지만 그 학생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야 할 방향이 어떤 곳인지를 좀 명확히 느낀 것 같아요. 이미 여기서는 큰 소임을 맡아서 정말 대단한 수행과 포교를 하고 계신 스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학인 스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셔야 할까, 어떻게 수행하셔야 할까, 저의 삼위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생각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고생스러움이라는 거, 서운함이라는 거, 때로는 외로움이라는 거, 그거 절대 외로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은요,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일을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2004년에 저 용인에 반야선원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행자 때였었습니다. 근데 저희 은사 스님 이제 아시는 스님께서 매해마다 책을 한 권씩 보내세요. 근데 그 책이 사주팔자 책을 보내세요. 그래서 매해마다 보내신대요. 택배로 그게 책이 왔는데 큰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놈은 맨날 하지 말라는데 끝까지 이 짓을 해. 그러면서 책을 저한테 툭 던지시면서 행자야, 너 운세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봤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걸 보면은 거기에 끼워 맞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사형 스님이
내가 봐줄게. 그러고 갖고 가서 그걸 막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자님 생년월일 얘기해봐. 그래서 제가 불러드렸더니 쭉 찾아보세요. 그러더니 이야 대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길도 아니고 대길이래요. 대길.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웃기고 있네. 무슨 대길이야. 대길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출가해서 3주 만에 8kg가 빠졌거든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 이 모난 눈으로 이 눈으로 절집안을 보니까 싫은 거 투성인 거예요. 건방지게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살이 막 쭉쭉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웃기고 있네. 무슨 대길은 무슨 대길이야. 거기 그렇게 써 있었대요. 천지신명이 도와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룰 거라고 써 있었대요. 그거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신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희 사형 스님한테. 근데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대길이냐고 죽을 것 같은데 너무 짜증나 죽겠는데.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때 그 시절을 돌아보니까요. 대길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대길이 맞는 것 같아요, 스님. 우리 학인 스님네들께서도 대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출가를 해서 저도 아무것도 아닌 놈이었지만 제가 그랬죠. 제 그릇에 보석을 담아주신 분이 계시다고요. 꼭 스승을 찾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스승님께 가르침을 받을 때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출가자는 배움을 위해서 머리를 깎았는데 반드시 스승을 찾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스승을 안 찾는 스님들이 있어. 스승을 안 찾는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는 스승을 이미 찾았거나 두 번째는 배울 마음이 없거나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지금도 수많은 스님네들을 뵈면서 그분들께 배워야 할 것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인 스님들도 꼭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 스님들의 뒤를 따라서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불교를 정말 크게 중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제 목숨이 다하는 한 이번 생의 인연이 다하는 한까지 그 시간까지 저 역시도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처럼 길에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늘 스님네들 뵙고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깨달음이 높으시고 공부가 깊으신 어른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앞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좀 제가 그런 생각하고 온 것 같죠? 아닙니까? 잘 안 되네요. 제가 항상 강의를 대충 하거든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올라오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항상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얼마 전에 저도 발견한 내용인데 대장엄론경이라는 데를 보니까 저도 공부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처음부터 읽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왕하고 정말 친했던 수미라라는 스님이 계셨답니다. 왕하고 엄청 친했대요. 근데 이 왕이 농담을 엄청 좋아했대요. 그리고 이 스님이 또 농담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스님네들 보면은 진지한 대화가 잘 안 이어지는 스님들 계시죠. 네. 모든 걸 농담으로 생각하시는 스님이 있어요. 저하고 아주 가깝고 깊은 악연인 도반이 하나 있어요. 저희 라디오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아시죠? 네. 보광큰 스님 상좌신데요. 저하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나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스님이 그렇게 농담밖에 몰라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은 진지함이라는 게 1g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 실없는 사람이 있지 그랬는데 시간이 가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왕과 스님과의 관계도 그랬나 봐요. 이 수미라라는 스님은 매일매일 농담하기를 즐겨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왕이 이 스님을 만나서, 아니 스님, 요즘에 제가 들어보니까 스님 스님들 방, 승방, 경전에서 승방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스님들 요사체 이런 거 지으시려고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스님, 제가 땅 좀 드릴까요? 이렇게 왕이 얘기했대요. 이거 왕이 진담이었을까요? 농담이었을까요? 진담이었을 것 같죠, 스님? 저도 진담이었길 바래요. 근데 농담한 것 같아요, 보니까. 느낌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농담하고 웃고 떠들던 이 스님이, 수미라라는 스님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표정이 진지해진 거예요. 진짜죠? 나 줄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예, 드릴게요. 얼마큼 줄 건데요? 그래요? 얼만큼? 오케이. 그러면 스님, 지금 이 순간부터 스님이 달리기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스님이 지쳐서 쓰러지는 데까지 제가 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수미라는 스님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농담인가요, 이게? 갑자기 진지해진 거예요, 스님이. 그래갖고 미친 듯이 뛴 겁니다. 뛰고 또 뛰고 또 뛰다가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나서 뜁니다. 지쳐서 쓰러졌어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또 뜁니다. 또 뛰어요. 그러다 결국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까지 달린 거예요, 이 스님이. 그리고는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팡이를 짚고 뛰셨는데 이 지팡이를 마지막 쓰러지는 순간에 앞으로 던졌대요. 저기까지가 내 땅이다 그랬대요. 스님네들 어떠십니까? 이 스님의 마음 어떠세요? 되게 욕심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전 그거 읽으면서 야, 이 스님 갑자기 진지해져, 땅 준다 그러니까 진지해져 갖고 좀 아쉬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경전에 있는 모든 얘기는 저는 저의 이야기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이의 이야기라고도 배웠습니다. 이 수미라라고 하는 스님이 달린 것은 바로 부처님이 우리를 위해 설법을 시작하신 모습이다라고 나옵니다. 평소에는 농담만 하신 거예요. 모든 게 진지하지 않았어요. 우리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점점 유쾌해져야 되잖아요, 스님. 저희 진지함이 사라지고 심각한 게 없어져야 우리 수행한 목적을 이루는 거 아닐까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저희 진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큰 스님은 항상 진지하면 속은 거야. 벌써 속은 거야, 너. 진지하면 안 돼. 유쾌해야 돼. 진지하지 않음을 공부한 스님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부처님은 그 무엇도 진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심각하거나 의미심장한 것이 없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온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떠한 일도 단 하나의 사건도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지할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수미라 스님처럼 맨날 유쾌하고 웃으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미라라는 스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진지해졌죠? 땅 준다고 하니까, 네, 땅 준다고 하니까. 근데 그 땅에다가 뭐 세운다 그랬죠? 승방, 스님들의 방을 위해서 땅을 주겠다고 하는 왕의 말을 듣더니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께서 하나도 진지할 게 없는, 심각할 것이 없는 부처님께서 스님들의 방이에요. 내 방이 아니고 스님네들, 수행하는 분들의 방이에요. 이 법을 이 세상에 남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방에서 스님네들이 먹고 자고 수행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 땅에 대한민국의 스님네들께서 후학들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바로 그 일, 바로 그 불사.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요. 불교라는 위대한 가르침이 이 땅에 남을 수 있게 만드는 그 불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갑자기 진지해졌다라는 거예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서 달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법을 세상에 펼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진지한 일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45년 설법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게 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달리는 건요, 스님, 즐거움인가요? 고통인가요? 고통이죠. 네, 고통입니다. 저는 요즘에 3보 이상은 승차예요. 못 살겠어요. 걷는 거 너무 힘들어서요. 그리고 농담으로 제가 저 이렇게 운전해 주시는 저희 불자분한테 저 그래요. 요즘에 저 화물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막 싣고 가다가 내려서 떠들어. 그럼 내려서 막 떠들고요. 또 태워서 막 가면 또 타 있어요. 이렇게 차에 조용히. 또 내려놓고 떠들어. 그럼 또 떠들고요. 화물 같아요.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는 45년을 이 불교라는 이름 한자가 없는 인도의 그 무서운 카스트 제도 안에서 바라문들 속에서 모두가 아트만을 얘기할 때 아나트만을 얘기하신 거예요. 무아를 설명하신 겁니다. 목숨 걸고 하신 거 아닐까요? 저희 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보마나, 부처님이 왕자가 아니었으면 일찌감치 죽었을 거야. 일찌감치 살해당했을 거야.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달리고 또 달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또 뜁니다. 그래서 세납 80까지 부처님은 달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스님네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 야, 이 정도는 많이 한 것 같아. 가 아니고요.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면서 저기까지가 내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거기 뒤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나신 이후에 다시 얘기해서 열반 후에 부처님의 모든 포교와 가르침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지팡이가 무엇이냐, 던진 지팡이가 무엇이냐, 그것이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사리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그 끝에 나옵니다. 2600년이 지난 뒤에도 이 땅에 인류의 스승이, 아니요, 3계 대도사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인연인데 당신의 원력의 힘으로, 우리처럼 윤회한 게 아니고요, 원력의 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달리다가 마지막에 살이라고 하는 것까지 남겨놓으시고 떠나셨다라는 그것만으로도요, 저는 가슴에 자부심으로 넘쳐납니다. 터질 것 같아요. 누가 저에게 야, 세상 못 살았으니까 죽됐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외부에 나가면 저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잘 안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송교도소에 가잖아요. 그럼 질문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해요. 그래서 네, 반가워요. 전 질문하시는 분이 정말 반갑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스님은 전과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가 우리들의 세계를 어떻게 알아? 정말 알고 온 거야? 라는 이 물음 같아요. 또 종교가 다르신 이웃 종교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도 있어요. 그럼 저한테 질문해요. 스님은 언제 장가 가실 거예요? 정말 물어봐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장가는 다음 생에 갈까 생각 중입니다.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 포교라는 이름, 팻말을, 깃발을 들고 누군가의 앞에 선다는 건요, 제가 해보니까요, 스님, 길게 하진 않았지만 저 매 맞을 거 있으면 미리 맞고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선언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들에게 이 얘기를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그릇이 정말 작구나라는 거를 매일매일 느낍니다. 내 그릇이 귀한 게 담겨 있긴 한데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내가 뛰어나가긴 했는데 이 그릇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저 되게 옹졸해요. 그래 보이죠? 여기 스님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스님. 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누가 제 그 동영상 밑에다가 공부가 많이 부족하신 듯, 싫어요, 이런 거 누르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 보면 삭제는 안 합니다. 삭제는 안 하고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네?
죽어. 역시 복령사 스님네들은 다르시네요. 저는 연등에다가 급사 이렇게 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스님, 정말 미워 죽겠는 인간이 있는데 이번 부처님 오신 날 연등에 급사라고 쓰면 어떨까요? 그 제가 쓰시라 그랬어요. 라디오 생방송이었어요. 그때 쓰세요. 부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오죽 그 얘기를 할 곳이 없으면 연등에다 쓰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농담으로 쓰시라 그랬어요. 안 쓰셨겠죠. 저는 정말 그릇이 작고 얕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2010년에 해군 군종장교에 있을 때 천안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당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법당 나오던 우리 젊은 장병들을 수습을 하고 7월 1일자로 저는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뭐 그전에도 생각을 했었지만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저는 더 크게 나 빨리 돌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군포교는 훌륭하신 우리 군종 장교분들, 후배분들, 선배님들께 넘겨드리고 나는 빨리 나가야겠다. 나가서 다시 구구단부터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을 만나 뵀을 때 아이고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라고 얘기했다가 저 멱살 잡혔어요. 그분들한테. 네, 멱살 잡고 막 흔들더라고요. 너 자식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연 출가한 우리 스님네들이 이 세속에서 하루하루를 근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불자들에게 또 불자가 아닌 분들에게 과연 어떤 보석을 남겨줘야 할까가 저에게는 그 당시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제대를 하고 다시 큰 스님 밑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저는 이렇게 기획을 하고 살진 않습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계획 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무계획으로 살아가는데요. 근데 어느 날 국회에 계신 어떤 분께서 저한테 스님 여기 그 생명사다리 상담센터라는 자살 예방 상담센터가 있는데요. 여기 스님 상담사로 한번 지원해 보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복색이 저희는 스님네들이잖아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좋아할까요? 그리고 뭐 전화나 한번 해보죠. 그리고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엄청 좋아하시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막 이산가족 만난 것처럼 반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직원분이. 그래서 제가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하지 나를? 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왜 좋아하지? 스님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오셔서 시작하시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장마철이었어요. 비가 왜 그렇게 오는지 다 젖었어요. 우산을 안 가져가서. 그래서 국회 민원실에 가서 신분증하고 이렇게 바꾸는데 막 다 젖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직원들한테 건넨 얘기가 비 맞은 중이 제일 불쌍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비를 쫄딱 맞고 왔습니다. 그게 2014년인가 였었어요. 가보니까 상담사가 40 몇 명인데요. 그중에 스님 2명, 저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이웃 종교의 종교인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스님네들께서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스님네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이라도 사람 저 많은 여기 수원 시내에 스님 한 분 딱 서 계시잖아요. 모든 분들이 쳐다봅니다. 맞죠? 저는 이게 부처님의 힘인 것 같아요. 야, 저 스님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출가를 했을까? 저희가 병원을 운영하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들은 얘기예요. 90 먹은 할머니께서 계단을 올라오시길래 제가 이렇게 부축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러고 막 올라오시다가 쳐다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바지가 승복 바지잖아요. 제 얼굴을 못 보셨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니 이렇게 멀쩡한 분이 왜 스님이 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스님이 되는 거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어떤 분이 스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웃어요 자기도. 사람 많은 시내 한복판에 스님들을 세워놓으면요 다 쳐다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는 존재 자체로도 어떤 분들이라고요? 스님들은? 빛나는 분들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집중되잖아요. 집중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스님 제가 나가보니까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는 사람들은 주정뱅이밖에 없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들어줘요.
스님들께서는 존재 자체로 빛이 나는 분들이라니까요. 다 쳐다봐요, 다. 저는 오늘 스님네들 뵙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수미라 스님처럼 우리 달리자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미 스님네들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모자라고 독하고 못된 놈으로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 그거는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다 배웠잖아요. 우리 무아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용기 있게 나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저 되게 많이 받거든요. 스님은 어떤 계획과 기획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스님이신데 스님 물 들어올 때도 저으셔야죠 이러시는 거예요. 스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그 얘기가 너무너무 삿되게 들려서 막 정말 막 귀를 씻고 싶었어요. 막 귓구멍 안으로 들어갈까 봐 그 소리가 막 씻고 싶었어요. 저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지만 저는 그러려고 출가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포교를 하냐고요? 저는 그거 묻기 전에 일단 나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가면 길이 생기고요. 나가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뭘 배우냐면 나의 부족한 점을 배울 수 있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무작정 들이받았어요. 맨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 뭐 이런 분이 있대요. 무조건 찾아갔어요. 잡상인 취급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이야기를 건네면 다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스님 이 얘기 어디서 배웠어요? 이런 얘기 어디 나와 있어요? 아니 중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부처님한테 배웠죠. 아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저희 위해서 강의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한 게 2014년 국회 강의였습니다. 민원실 직원분이 민원인 만나고 와서 책상에 엎드려서 우시더라고요. 그냥 온 마음에 독이 가득 차 있는 분을 만났대요. 휘발유통 들고 온대요. 불질러 죽이겠다고.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종이컵에다가 티백 녹차 이렇게 해서 갖다 드렸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너무 심한 욕을 먹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스님 저 못하겠어요. 아가씨였어요. 서울대 나왔어요. 못하겠대요. 그만두겠대요.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보살님 눈으로는 색깔밖에 못 봐요. 귀로는요 소리밖에 못 들어요. 근데 그 소리에다가 이건 욕이구나 이거는 칭찬이구나 그거 의미를 누가 담는 거예요? 내가 담는 거예요. 귀로는 소리밖에 못 들으니까 다음에는 민언니 욕하잖아요. 저거는 소리구나. 그리고 소리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생기자마자 사라진다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요. 아 저건 소리구나. 그리고 저 욕은 벌써 저 소리는 벌써 사라졌구나. 해봐요. 그랬더니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배웠니?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용기 있게 나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든 간에 이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 우리 스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스님임네 하는 거 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학인 스님들한테도 제가 절 똑같이 드렸잖아요. 저도 여러분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아까 들어오셔서 이렇게 합장하고 서셨는데 그때부터 전 배웠어요. 난 누구 앞에서 저렇게 공손하게 서 봤나?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삼배를 공손하게 드려봤나? 저 같이 절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거에 익숙해지고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거에 익숙해지면 그 순간 공부는 끝나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누군가에게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내 스스로에게 너는 어떠냐? 너가 오늘 입으로 떠들 그 얘기를 너는 지키고 있느냐라고 저는 항상 자문하고 올라섭니다. 아까도 그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어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결국은 우리가 입전수수 시무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시장통으로 들어가서
이 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혼탁한 오타각세에 다시 포교하고 펼치는 그 일에 여러분 다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온몸으로 뒹굴고 있을게요. 매 맞을 거 있으면 제가 미리 맞겠습니다. 비난받을 게 있으면 제가 미리 비난받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러분께서, 우리 스님네들께서 혹시라도 이제 출가하셔서 저의 뒤를 함께 걸으실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걸으시는 길은 조금 더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남극인가요? 남극에 보면은 썰매개가 있죠. 썰매를, 짐을 실은 수레를, 썰매를 끌잖아요. 몇 마리 정도 끄는 걸로 알고 계세요? 6마리? 아니요, 생각보다 많아요. 10마리 이상. 네, 10마리 이상이 끌어. 되게 길어요. 막 20마리씩 끌기도 한대요. 그러면 그 개들이 썰매를 끄는데요, 개들을 묶는 순서가 있대요. 그게 무슨 순서냐면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할까요? 맞아요, 개들이 정해요. 서열. 개들의 서열에 따라서 1번부터 차례대로 맨대요. 그래서 썰매를 평생을 끕니다, 그 눈밭에서. 근데 맨 앞에 있는 개가 제일 힘들대요. 왜냐하면 다져지지 않은 눈을 밟아야 되잖아요. 우리 서산대사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죠? 네, 함부로 걷지 말라고, 눈밭을. 이 눈밭을 처음으로 밟는 맨 앞에 개가 제일 힘든데요, 그 개가 그 무리의 리더인 거예요. 근데 계속 썰매를 끌다 보면 이 리더가 나이를 먹고 지친대요. 그러면 개 주인이 안 됐잖아요, 고생하니까. 그래서 이 개를 풀러서 조금 편한 뒤쪽으로 묶어준대요. 그럼 앞에 있는 개들이 밟아서 다진 눈을 밟고 가면 되니까 좀 편하잖아요. 뒤로 묶어줬대요. 그랬더니 달리면서 계속 앞에 있는 애 다리를 무는 거예요. 너 뭐냐 이거예요. 비켜. 너 뭔데 내 앞에서 뛰어? 비켜. 달리면서 계속 물어뜯는데요, 앞에 있는 개를. 그래서 다시 이 개를 풀러다가 맨 앞에 묶었대요. 그렇게 행복하게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될까요? 맨 앞에서 떠납니다. 저는 그게 우리 스님들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편한 자리, 조금 더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 출세, 세간을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시 세간으로 들어가는 자리 같아요. 출세의 자리를 생각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자리를 생각해서 누군가의 뒤에 숨고 있진 않을까. 전 제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보만아, 너는 절대로 깎은 머리와 승복 뒤에 숨지 마라. 너가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배워야 된다. 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스님네들께서 부디 이 부처님의 정말 소중한 이 가르침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그걸 품에 안고 나와서 세상에서 그 썰매개 맨 앞에 묶여있던 개처럼, 그 썰매 개처럼 우리 신나게 달리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인연이 다 되면 다시 수행자의 삶을 맞이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감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저 예전에 큰 스님께 여쭤봤어요. 스님, 저는 이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의 도량, 부처님의 집안, 승가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시계에 하나의 톱니바퀴 같습니다. 제가 직접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스승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저희 은사스님 말고요. 말씀을 드렸어요. 돌고 돌고 그 자리에서 계속 돌다가 보면 이 톱니바퀴는 부품이잖아요. 소모품이잖아요. 저는 소모품인 것 같습니다. 이 불교라는 곳에서 이 위대한 시계 안에 수많은 톱니바퀴 중에 작은 톱니바퀴, 저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돌고 돌면 마모될 거예요. 달아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님들? 당연히 그 시계 톱니바퀴 빼버리고 새 부품 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큰 스님께 그랬습니다. 스님, 저 다음 생에는 태어나면 다음 생에도 이 불법이라는 시계 속에 다른 모양의 톱니바퀴로 저는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스님께서
나도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나도 그래라는 그 말씀이 아직까지 여기 살아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너 그렇게 달아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달아 없어질게.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우리 다른 모양의 톱니바퀴로 다시 이 안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제가 우리 스님네들 이 귀한 이 출가자라는 이 귀한 인연을 만났다라는 거요. 저 수없는 전생부터 쌓아온 제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수많은 스님네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제가 얻을 수 있는 거요. 저 전생에 잘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스님네들도 정말 귀한 삶을 이 세상에다가 불사하고 떠나시잖아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수행자가 될 테니까요. 우리 스님네들 전부 다 조금 더 유쾌하고 조금 더 기쁘게 수행하시고 또 외부에 누군가를 만나실 때 포교의 자리에 가실 때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부처님 법을 펼쳐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만난 인연 소중하게 다음 생까지도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